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꼭 눈을 쳐다보고 하셔야 돼요. 네, 째려보진 마시고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사실 예배할 때 참 다 좋지만 여러분 그 인사하실 때 모습이요, 여기 좀 올라오셔서 보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천사 같으세요. 시작. 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모셔보시면은 정말 천사 같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3일간 금식해 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여전도 회원들은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끼니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때 목사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다. 아멘. 네, 소원하기는 이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하나 되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부흥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제가 7일 금식한 사람 같아요? 안 한 사람 같아요? 안 한 사람 같죠? 네.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은 3일 금식,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함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신명기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존경의 상실의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구과학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왜 존경스러웠냐면, 사실은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전교생의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요즘은 학교가 뭐 아이들이 적으니까, 북남초등학교 보니까 한 100여 명 아이들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천안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학년에 9반이었습니다. 9반인데 한 반에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평균 63명.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도요, 1,500명 이상에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별로 안 놀랐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훈이야, 일어나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이분이요,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 당시 사실 컴퓨터가 굉장히 보편화되지 않았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컴퓨터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어학을 공부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100% 학생들이 다 존경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은 저를 참 존경했습니다. 또한 학업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애쓰시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지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적에 제 마음에 선생님이 너희를 지인사 대천명해야 된다,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요, 제 좌우명을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사 대천명, 그래 나도 하나님 뜻을 기다리자, 이렇게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렇게 존경하고 존경의 상실의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특징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던 시대에는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정말 가치들이 결정됐는데, 이 모던을 넘어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탈이성적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고를 갖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지금 이 시대에도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저는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존경하지 않아요. 왜? 나 중심적으로 말하나요? 여러분, 제가 참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기를 좋지 아니하는데요, 여러분, 총리를 선출하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존경의 상실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에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 보게 됐잖아요. 이 시대가요, 정말 존경의 상실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부권이 상실되고 교권이 상실되고 여러분, 정치인들의 권위들이 상실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상실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요,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던 모교회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분의 성함은 맹영석 권사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새벽에 교회를 나오시는데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성도님을 봐도 인사를 안 하세요. 아니, 교회 권사가 죄송합니다, 목사를 보고 인사를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인사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항상 먼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잘 부딪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갈 때마다 권사님을 만나는데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다려도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자기를 봐도 인사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는요, 참다가 권사님을 불렀어요. 아니, 권사님, 왜 나한테 삐졌습니까? 왜 새벽에 나왔는데 인사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인사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가서 엎드려 인사드린 후에 나는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과거에는 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교회 문을 잘 안 닫았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에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라고 교회 문 안 닫았습니다. 그래도요, 아무 일 없었어요. 왜? 세상의 도선생님들도 교회 물건은 누구 물건이라고요? 하나님 거.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요, 교회에 들어와 함부로 교회 물건들을 손댑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공경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설교. 어떻게 보면 모세가 120세를 살면서 마지막 설교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요, 율법의 재교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 2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세요.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명령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나가냐면 38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40년 후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몇 세대? 어휴, 대단하시네요.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에 먹기를 무엇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뭘 명령하냐면, 내가 이 율법을 다 써서 너희 레위 자손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제 7년, 몇 년이요? 7년. 여러분, 7년은 뭘 말하냐면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안식년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7년은 안식년을 명령했는데, 그 안식년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 어린이, 또 타국인들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아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읽어줘라, 읽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읽어주냐면,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뭐 하기를 배울 것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세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나,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31장 뒤에 넘어가서 보면요, 자,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지금 사실요,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내가 죽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이 모세가 세운 것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몇 년마다? 7년마다 안식년의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 또 타국인들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뭐해라? 읽어줘라, 읽어줘라.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마음이 생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7년에 한 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믿음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표로 붙이고 또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붙여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그 안식년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레위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해서 읽어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모세 이후에 이 7년의 율법에 낭독하는 낭독회가 없었습니다. 7년 만에 꼭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도록 그렇게 유언하듯이 목숨을 토하는 설교를 통해 이 모세가 유언했지만 이 말씀을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7년 후, 70년 후, 700년 후까지도 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가증한 행동들을 해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이나 읽으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왜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으로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뜨면서 뭘 떴어요? 성미를 떴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성미를 떴어요.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식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식사 기도는요, 형식이에요. 눈 감았다 뜨면 식사 기도입니다. 겉모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부끄러운 투성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여러분, 주일에는요 함부로요 오락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주일이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오락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가게 가서 또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있다면 한참 동안을 회개하며 예배 드렸던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소원하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이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목사님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냐.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개혁 시대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쉬운 책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게 쓴 책이 아니에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하나님 쓰신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 안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까? 아니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7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어주는, 레위 사람들이 읽어주는 그 말씀만 들어도 뭐가 생긴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우리 교회도요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 읽기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요 2구역만 성경을 읽었어요. 1구역, 2구역. 다른 구역은 많이 읽었는데 보고를 안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천천히 정독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3장 읽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10분 걸립니다. 10분. 몇 분 걸린다고요? 10분. 3장 읽는데 10분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10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소원하게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하나님을 힘써야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설교하면서 시간을 내야 된다, 하나님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해 여러분 말씀 읽기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악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상실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원하게 오늘 부여 남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여호와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될까 두려워 이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레위 자손들에게 주고 안식년 초막절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타국인들까지 말씀을 읽어주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설교하는 장면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공경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내가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운데 이룩된 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